동물들 중에는 고등동물이 있고 하등동물이 있습니다. 보통 고등동물 그러면 참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죠. 척추동물로서 이렇게 복잡한데, 반면에 하등동물은 굉장히 단순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곤충이나 기생충 이런 것은 하등동물이죠. 그러면 이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등동물일수록 어떤 것이 강하냐면 이 굉장히 생존 본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파리는 알을 낳을까요? 새끼를 낳을까요? 파리는 알을 낳아요. 알. 우리가 생각할 때 구더기니까 새끼가 있는 줄 아는데, 알을 낳는데 약 죽을 때까지 4번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근데 한 번에 알을 낳을 때에 몇 개를 낳느냐? 100에서 약 150개 이렇게 해서 4번 정도를 낳는데, 그래서 총 그 파리가 살아가면서 몇 마리 알을 낳느냐? 약 600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숫자죠. 그리고 알을 낳은 다음에 조금만 지나면 뭐가 기어다니죠? 우리말로 말하는 징그럽지만 구더기가 기어다녀요. 그리고 더러운 음식들을 먹이며 살아갑니다. 참 이것이 이 파리가 생존하는 방식인데, 그런데 사람은, 이 고등동물에 속하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기저귀를 펴고 옷 입고 오후에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나요? 아니요. 그런 아기는 세상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고등동물인데 얼마나 관심이 많고 그리고 관심이 필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과거에는 왜 100일이 생겼죠? 과거의 어른들은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가 살 확률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적다고 생각했어요? 적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어떤 사람은 2년 동안 3년 동안 이름 안 지다가 깜빡 잊고 있다가 이름을 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도 관심을 가져도 살다 보면은 죽어요. 그래서 야, 이제 됐다. 100일 정도 사는 걸 보니 네가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100일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이와 같이 사람은 참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정말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 누구냐? 사마리아, 즉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여인이 참 복잡한 삶을 살아요. 남편이 하나가 아니라 이 남자 저 남자 함께 살아가면서 몇 번까지 갔을까요? 6번째까지 갔어요. 6번째.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행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기대 살아가는 불행한 여인이었죠. 6번 정도의 남자를 바꿀 정도면 얼마나 불행했을까? 누가 보아도 그 여인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불행했어요. 하지만 이 여인도 불행을 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남으로 행복했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불행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한 인생을 만나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불행하다면, 남들처럼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갇히고 됐지만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한 마음이 있다면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면, 정말 만나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오늘 볼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두 길이 있어요. 직선 코스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이 길을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거를 지형을 바꿔 설명한다면 갈릴리 지역이 수원이라고 할 때 직선 도로는 어디죠? 여기를 거쳐서 청주를 거쳐서 올라가는 길이 직선 거래요. 그러면 갈릴리는 3일 길이면 가요. 반면에 그 길이 아니라 두 번째 길은 여기에서 상주나 영동을 거쳐 우회하는 길이 된다면 2배나 걸려요. 이렇게 해서 3일 길이면 가는 길을 2배나 걸려서 가야만 됐습니다. 이게 뭐냐? 갈릴리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만약에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간다면 3일 길이면 갈 수 있어요. 반면에 이 지역을 가지 않고 우회한다면 2배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거리가 짧아도 어디를 안 지나가요? 사마리아 지역을 안 지나가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마치 일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듯이 일본 사람들이 아니라 일본 뭐라 그래요? 놈들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한이 맺히면. 그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지형이 어떠냐? 이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데 왜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등을 졌을까? 이유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요. 이 이스라엘은 두 집단으로 나눠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라고 하는 이렇게 집단 나누는데,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누구한테 망하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BC 722년경에 정복당합니다. 정복하면서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을 가히 데려가고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누구를 세우느냐? 자국민 아수르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을 거기서 그냥 투입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사마리아 안에는 두 족속이 살아가요.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과 이방인이 살아가요. 그리고 서로는 섞여서 결혼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만큼은 순수한 혈통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누가 생기냐? 혼혈족이 나와요. 혼혈족. 이 혼혈족을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 순수한 혈통을 중요시 여겨요. 그 혈통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혈통이 섞여서 뒤죽박죽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이방이나 결혼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1세기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야 돼요? 갈릴리 지역을 가야 되는데 직선 코스로 가면 편리하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거를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왜? 사마리아 사람은 상동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하고 경기하면 무조건 이겨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은 예수님도 우회를 해야만 돼요. 그래야 욕을 안 먹어요. 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예수님은 첫 번째로 무슨 결정을 내릴까요? 첫 번째로 방송실에 첫 번째 결정이 뭐냐면 사마리아를 뭐라고요? 통과하셔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세요. 4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전통으로 바라볼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데 일부러라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요. 왜 그러냐? 사마리아 성 안에 특별히 예수님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하여, 누군가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사이드로 밀지만 예수님 그분만큼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세우시고 높여주어요. 그리고 만나주어요. 그리고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뭐냐? 연약한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억지로라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요. 욕을 먹어도. 그래서 그렇게 통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려는 그 바로 사마리아 지역, 특별히 수가성에는 정말로 유대인에는 이름을 가졌으나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속하는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누가 봐도 불행해요. 누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그가 살아가는 도덕적인 삶도 이미 6번이나 남자를 바꿨으니까 그의 인생을 관심 가질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누구냐? 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을 억지로라도 지나가셔요. 억지로 지나가시는데 우회도 되지만 굳이 지나가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4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이유를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바로 거기에 예수님은 끝까지 고집하며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거지요. 이것을 보면 인생이 정말 되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찾아가는 노력하는 인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부족한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찾아오는 인생 돼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지역을 어떻게 하느냐? 찾아가세요. 일부라도 지나가세요. 욕을 먹어도 지나가세요. 남들이 다 뭐라게 됐을 만큼은 아니다. 내가 이 지역을 지나갈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지나가시다가 어디에 머무느냐? 우물을 만나요. 우물 곁에서 피곤하셔서 앉으십니다. 그러면 왜 우물에 앉으셨을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위 속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게 되면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신 분인데 마태복음 9장 이하를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는 이 어느 날 누구를 만나냐면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으로 자기 몸을 가늠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데려와요. 이것을 보고 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때에 그 중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상하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느냐?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속으로만, 밖으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뭘 얘기하느냐? 속으로만 뭐를 하죠? 속으로만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 무엇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시고.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 지금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어디에 머물렀어요? 우물 곁에 머물렀어요. 우물 곁에. 그 우물은 누구냐? 우리 이 성경에는 6시지만 우리나라의 시간을 말하면 정오예요. 낮 12시 아주 뜨겁고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시간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언제 물을 들어오느냐?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때 물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 우물 곁에서 비록 성경은 피곤하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예수님의 모든 계획은 내가 그곳에 앉아 있으면 여인이 올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모든 것을 풀어가게 됩니다. 이 중에는 오늘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 있어요.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서 내 주위에서 누군가가 권유했기 때문에 나온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곁에 예수님이 계셔서 누군가를 만나게 해서 교회에 나가게 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시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만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만난다고 했어요? 안 만난다고 했어요? 피해가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상종을 하지 않아요. 이것을 누가 알고 있느냐? 예수님도 유대인도 알고 있지만 사마리아인도 알고 있어요. 그 증거를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 하지 않는다?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알고 있느냐? 사마리아인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에 사마리아인이 뭐 말하냐면 아니 당신은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할 것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말할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여인은 몰라도 예수님이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나를 만나지 않으면 불행하다. 이거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바꾸시기 위하여 만나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생을 만나려고 바로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계획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앉아 있는 것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여인이 지금도 이제 그 우물가에서 유대인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를 알아야 되는가? 두 번째로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알아야 행복했어요. 예수님을 알아 행복했는데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대화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얘야 이보세요, 물 좀 하나 주세요 라고 했더니만 예수님이 뭐라 하죠? 아니 네가 정말로 물을 달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 어떻게 당신은 생명이시고 생수이신데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저에게 물을 주셔야 맞습니다.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알고 나면 인생 행복하고 행복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바로 하나님 자신이셔요.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녀가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처럼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약속을 받아요. 약속. 이게 뭐냐?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말을 해도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 인생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그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없인 인생은 누구도 예외 없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하도록? 영생하도록 쏟아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생명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것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속에서 끊임없이 생수가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한 남자 만나고,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만나도 행복이 없는 인생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행복을 찾았어요. 행복을 찾고 가란 모든 것을 다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 공허하십니까? 왠지 모르게 어딘가 묶여 있는 것 같고, 모든 걸 가진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공허하고 찾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날 때 행복을 찾은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을까? 이렇게 바뀌어져요. 요한복음 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니, 여자는 지금 뭐 하러 왔었어요? 물 뜨러 왔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뭐가 됐어요? 와,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행복을 주었던 예수를 만나보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가요? 동네로 뛰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있다, 메시아가 있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기쁨이 자연적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만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드디어 불행한 인생에서 5명 아니 6명으로 만족하려던 그 남편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이거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는 것처럼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나를 초청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내 생명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